채송화 헤아리던 그 스님은 어디 가고. 이종문. 여행이나 답사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아직도 여전히 고전적인 운치를 지니고 있는 천등산 봉정사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찰은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 건축물인 국보 15호 극락전을 위시하여 국보 311호인 대웅전과 보물 448호인 화엄강당, 보물 449호인 고금당 등 아주 유수 깊은 건축물들이 지극한 고요 속에 졸고 있는 목조 건축의 야외 전시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봉정사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유명한 영화의 촬영지일 뿐만 아니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하여 그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천하에 떨쳤다. 나도 물론 여러 번에 걸쳐 봄날 우하루에 텐마루에 앉아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했다. 불경스럽게도 명옥한 반석에 우뚝 앉아 옥이 우는 듯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소주잔을 기울여도 보았으면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같은 천등산의 다른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는 계목사라는 자그마한 절에는 좀처럼 발길이 닿지 않았다. 봉정사 대웅전이나 강화도 정수사 대웅전 등 유사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목사 원통전은 맞배 지붕으로 된 본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불당 앞에다 넓고 시원하게 마루를 깔아놓은 특이한 양식으로 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담한 건물을 측면에서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앞 지붕의 폭이 뒤 지붕의 그것보다 마루의 폭만큼 더 길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점은 우리나라 건축물에서 달리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안동지역을 답사할 때마다 언제나 일정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여기저기를 둘러보다 보면 막상 좀처럼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 바로 계목사였다. 그러니까 벌써 10여 년 전 열흘토록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이 티 없이 푸르던 날 출근을 하다가 나는 문득 자동차를 돌리고 계목사를 향하여 숨이 막히도록 달려나갔다. 왜 그랬는지 갑자기 목구멍이 울컥 북받치더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작은 절집이 하염없이 그리워졌던 것이다. 물론 봉정사에서 산길로 걸어갈 수도 있지만 좀 아슬아슬하긴 해도 계목사 마당까지 차가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하지만 성룡차를 몰고 계목사를 향해 달려가던 나는 그 초입에서 차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열흘 전에 내린 큰 비로 계목사 가는 산길 의기가 완전히 유실되는 바람에 성룡차로는 도저히 목적지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나는 봉정사로 되돌아와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고작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는 계목사를 향하여 천등산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낮은 산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고산 줄령도 아닌 천등산. 그러나 막상 그 속에 숨어있는 계목사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숲속에는 작은 길들이 여기저기 나 있어서
어느 길이 계목사로 가는 길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지척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안개와 구름이 온통 자욱하게 깔려 있어서 당나라의 시인 가도의 다음 식구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지제차 산중 운심부지처. 틀림없이 이 산속에 있기는 한데 구름이 깊어서 있는 곳을 모르겠네.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겠지 하는 심정으로 30분 거리의 계목사를 찾아 2시간 동안이나 정신없이 산길을 헤매고 있는데 호련 안개와 구름이 그치고 하늘이 환하게 밝아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뜻밖에도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천능산 꼭대기였는데 꼭대기를 제외하고는 산 전체가 온통 흰 구름에 뒤덮여 있어서 계목사는 봉정사가 있는 곳도 짐작할 수 없었다.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무턱대고 조그만 오솔길을 따라 하산을 하다 보니 산허리 쪽에서 일어나는 한 자락 거대한 흰구름 더미 속에 고색 창련한 기와집 처녀가 문득 나타났다 사라졌다. 틀림없이 계목사일 것 같아 그 구름을 향하여 달려갔더니 구름 더미 속에 사진으로 눈에 익은 계목사 원통전의 뒷모습이 보였다. 원통전 뒤편에서 절마당을 향해 내려가던 나는 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소 이색적인 풍경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원통전 마당에는 정말 거대한 흰구름 더미가 두둥실 깔려 있었다. 바로 그 흰구름 더미 속에서 여도는 훨씬 넘어 보이는 늙어도 엄청 늙은 스님 한 분과 그보다도 오히려 더 늙어 보이는 보살님 한 분이 각각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무언가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마당의 잡초를 뽑나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다. 원통전 마당에는 여러 가지 색의 채송화가 비를 맞고서 앙증맞은 꽃들을 활짝 피우고 있었다. 이 늙은 스님과 보살님은 바로 마당에 두둥실 떠 있는 흰구름 더미 속에 앉아서 비를 맞고 이제 막 피어난 채송화들을 색깔별로 낱낱이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붉은 꽃은 모두 42송이이고 보살님이 붉은 꽃을 헤아릴 때 노성은 노란 꽃을 헤아리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노란 꽃은 모두 35송이고 노성이 노란 꽃을 헤아릴 때 보살님은 흰 꽃을 헤아리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흰 꽃은 모두 24송이이고 보살님이 흰 꽃을 다 세고 나자 노성이 땅바닥에 적어 합산을 했다. 101송이라고요? 이상하다. 아까는 108송이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세어볼라니껴? 보살님이 노성들을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또다시 채송화 꽃을 색깔별로 헤아려 합산하기 시작했고 일순 흰구름이 다시 밀려와서 노성과 보살님을 훅 덮었다. 원통전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흰구름 속에서 채송화를 하나하나 헤아리는 팔순 노인들의 이 감동적인 소꿉장난을 바라보는 날이 그만 숨이 확 막혀왔다.
이 놀라운 절경을 함부로 깨트리면 틀림없이 큰 죄가 될 터였다. 나는 그들의 소꿉장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제법 오래도록 기다렸다가 헛기침을 하며 마당에 내려섰다. 이 구름 속에 대체 어디 갔다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껴. 내가 봉정사에 성룡차를 세워놓고 첩첩 구름 속을 헤매었던 사연을 털어놓자 노성이 하는 말이 이렇다. 차가 있으면 계목사로 바로 와도 되는데 큰 고생했니다. 알고 보니 노성은 자신이 사는 절로 오는 길이 이미 열흘 전에 폭우로 유실되어 버린 것조차 까맣게 모른 채 보살님과 함께 구름더미 속에 묻혀 채송화를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기어이 찾아오신 것을 보니 우리 절하고 숙세에 인연이 있는갑니다. 반갑니다. 그러나 저러나 사람이 만나서 반갑고 난 뒤에는 묵을 게 있어야 되는 법인데 아무것도 대접할 게 없어서 우야노. 노성은 한동안 민망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바가지가 철철 넘치도록 찬물을 가득 퍼오면서 중얼거렸다. 내 정신 좀 봐라. 이렇게 맛있는 거 놔놓고 묵을 게 없다니. 나는 찬물 한 바가지를 모두 마신 뒤에 두 늙은이가 채송화를 헤아리는 원통전 마당에 아직도 나뒹구는 흰구름 더미 속에서 노성과 한나절을 함께 놀았다. 그는 동문서답 같은 생뚱한 선문답을 널어놓아 사람을 당황하게 하지도 않았고 심오한 불교 교리로 사람의 기를 죽이지도 않았다. 그가 시종일관 강조하는 말의 핵심은 힘이 들더라도 세상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너무나도 뻔해서 하나마나한 이야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겨있는 진솔한 마음이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되어 밀려왔다. 이었고 하직 인사를 하자 노성은 여름방학 때 와서 며칠 푹 묵고 가라고 했다. 원통전에 계시는 관음보살님과 동침이라도 하면 모를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며칠은커녕 단 하루도 묵고 갈 방이 없는데도 말이다. 노성은 절 앞에 있는 은행나무까지 따라 나와서 나를 전송했다. 내가 봉정사로 내려가는 고갯마루, 그러니까 계목사가 보이는 최후의 장소에서 왠지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 계목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노성은 아직도 은행나무 아래 서서 나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어서 가라고 손짓을 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흰구름 더미가 그 무슨 해일처럼 밀려오더니 말라 비틀어져 자신의 옷자락의 무게조차도 제대로 이기지 못한 채 서 있는 노성의 작은 몸을 왈칵 덮쳤다. 그리하여 마침내 처음에는 몸 전체가 죄다 보였으나 잠시 후에는 어서 가라고 손짓을 하는 노성의 오른손의 그 손짓만이 흰구름 더미 속에 두둥실 떠 있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시도 때도 없이 계목사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내가 막상 계목사를 다시 찾았던 것은 그로부터 3, 4년이 지난 어느 초여름 일요일이었다. 그날 모처럼 아내와 함께 아파트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만 공원길을 산책하다가 그 언저리에
황홀하게 피어있는 채송화들을 보는 순간 계목사와 그 설하에 살고 계시는 노스님이 울컥 떠올랐던 것이다. 채송화들이 귀여운 꽃단추처럼 여기저기 피어있는 원통전 마당에서 먼 산에 일어나는 흰구름을 바라보고 계시던 스님은 한동안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아른 체 하며 인사를 올렸더니 스님은 그제야 생각이 나시기는 나신 것인지 어이 그 사님 아니니껴 하며 천천히 다가와서 슬며시 나를 부둥켜 안았다. 그로부터 3, 4년 뒤에 다시 계목사를 찾았을 때 원통전 마당에는 채송화 대신에 밟으면 철벅철벅 새소리가 나는 검푸르고 삐죽삐죽한 돌 조각들이 발이 푹푹 빠지도록 깔려 있었다. 지난번 작별을 할 때 곧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시던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아니나 다를까 스님은 이미 재작년에 입적하셨고 새로 오신 스님이 그 사이에 절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했다는 것이었다. 아, 깜찍하게 귀여운 채송화 대신에 밟으면 철벅철벅 새소리가 나는 면모 일신이라도 정말 이상하고 그야말로 획기적인 면모 일신이요. 아직까지 금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